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 봐요. 네, 오늘은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본격적인 우리 설교에 앞서서 우리 대림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보에 이제 알림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재를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 라틴어로 나타남 도착이라는 뜻의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또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 또한 나타남과 도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어원인 파루시아와 파루시아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단어가 사용된 그 용례가 당시에는 행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의 지방 순시에 쓰이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지방에 행차를 할 때 나타났다, 도착했다, 그럴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또 도착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과 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말라기의 언급은 없이 이사야의 언급만 했을까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구약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말라기를 빼먹은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사야서가 대예언서에 속하기도 하고 말라기는 또 이 대예언서에 속하지 못하고 소예언서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언급들을 생략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자체가 이러한 자잘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지 않고 생략하고 넘어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결국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길, 그의 오실 길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길, 우리 하나님의 길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또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법은 구약에서 많이 사용됐던 반복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같은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이죠. 곧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과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 의미는 의미적으로 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길을 예비하는 것과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런 구체적인 스토리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구체적인 이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전파하며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 사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 이 키워드는 마가복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구약의 성경 이사야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해당 본문인 40장 3절의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더욱 타락했던 백성들은 결국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같은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심판과 또 소망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선포했던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상황,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 또한 이사야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촉구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로 회개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백성들, 주변 나라들에 의한 여러 정치적인 삶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난 시대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빨리 내려주십시오.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잠깐만 보시고. 예. 요즘 영화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영화들은 한 영화 단편의 이야기보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이야기를 잘 하다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유니버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곧 예수 세계관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며 외치는 그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림절의 원어의 뜻이 나타남, 도착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밀어볼 때 예수님의 세계관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고 지금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사는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생활, 직장, 시험 공부, 대학원, 연애, 장래, 결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작고 초라해지는 존재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삶의 문제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허덕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이, 예수님의 유니버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죽어야만 갈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이 예수 유니버스에 치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왠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며 예비하는 일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났을 때는 그런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빨리 올 수 있게, 예수님이 더 편하게 오실 수 있게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을 우리가 사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막 늘 선물 한 보따리를 이렇게 탁 준비해 오시면서 사뿐사뿐 오셔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 있었어? 라고 소스윗하게 물으실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고 말씀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으며 임박한 진노를 피할 생각, 곧 거침없이 돌격해오는 이 예수 유니버스를 피해 목숨만을 부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손에 도끼가 쥐어져 있다면 마른 장작 같은 사두개인들을 찍어내버려서 불에 던져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이 대림절에 환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여전히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 기쁨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이 시간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유니버스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구원이며 생명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과 사순절은 같은 교회력 안에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라색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보라색의 의미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왕의 위엄과 존엄을 나타내는 색깔로 교회력에 사용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위엄과, 왕이신 그 위엄과 존엄 앞에 우리 인간이 유한하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와 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유니버스와 우리의 충돌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들에겐 생명과 구원입니다. 또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 사랑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 유니버스를,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게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수 유니버스와 우리들의 충돌로 인해 죽음을 당한 것은 결국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슬프고 아픈 이야기지만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과 생명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이 기다려지십니까? 믿음으로 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기 이전에 우리의 죽음이었던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로 인해 우리의 죽음 대신 자신의 죽음을 택하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길을 대림절을 통해 예비하고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왕께서 오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안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